할렐루야 외대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실 텐데 하나님 찬양하시기 앞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저희 큰 은혜 받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주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왔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이 정말 주의 은혜로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나 우리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일에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일에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이번엔 저희 목소리를 찬양해 볼까요?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다시 한번.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 저희의 목소리로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아멘.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꿈, 주님의 길이 나의 삶의 목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의 삶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내 숨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실 때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이 저희의 삶이 바뀌고 저희의 성품이 바뀌고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자아가 깨지고 정말 예수님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며칠 전 제가 이마트에서 견과류 4봉지를 샀어요. 한 손에는 가방이 있고 다른 손에는 이 4봉지를 들고 가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길가에서 감자, 채소를 팔고 계신 할머니가 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비닐봉지였어요. 그러니까 견과류 담아가라고, 그렇게 힘들게 가지지 말고 담아가라고, 그리고 막 흔들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라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받아야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비닐에 물건을 담아서 집으로 가며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품격 있는 삶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품격 있는 삶이란, 품격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작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마음이 있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 로마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일단 아는 사람 있으면 돈을 빌려서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분위기였어요.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즉, 아무리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빚을 내어 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범위 안에서 쓰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돈을 빌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내가 어디서 자야 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겠는데 살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빌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범위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 강조점이 할 수 있는 대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론의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비로소 내가 빚지고 사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 스스로 똑똑해서 잘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의 땀을 흘려야 했는지 아세요?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도상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돌봤던 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빚진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윗세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어느 농촌 목회자는 평생 농촌 목회를 한 아버지가 후임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고민을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교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됐어요.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 마을에 있는 성도들과 정말 몇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섬기셨어요.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은 길러서 도시로 보내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천국을 보내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길러서 도시로 보내고 노인들은, 성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천국 보내는 것, 그것을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이웃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서 보잖아요. 지금 다들 엎혀있고 뭐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길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오늘의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줬던 스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도움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데 유엔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침공을 받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근데 그 욕을 동상에 새겼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저속한데 그 공산주의 그 개자식들을 꼭 막아야 된다고 그 정말 욕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꼭 막아야 된다. 한국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의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의 수단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유월절이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친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날, 그날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이유를 포기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바셈이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너무 빨리 잊어요. 하나님의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쩌면은 나는 돈을 빌려서 갚을 돈에 대해서는 제가 빚은 없습니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새끼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것 다 쓰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가진 것을 맡은 자들이지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맡은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았어요. 그걸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자녀들도 맡겨주신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체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해야 될지도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 외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은 허용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서도 안 돼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행복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도 귀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를 볼 때 저 여자가 내 누이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요, 이 가족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은 내 이웃을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동생이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막대할 수가 있겠고 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렇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갑질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오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에다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로 사랑만 하게 하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 보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위험해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사랑이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잘 모를지라도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 이걸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럼 학생은 학업이겠고 직장인은 맡은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터 사역의 대부 그러면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에요. 요즘 그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그 역경의 열매가 나오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에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더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리폼드 신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갑니다. 근데 생활비를 안 줘서 일을 해야 됐어요. 박사과정을 포함해서 약 7년 반 내내 넉넉하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월세와 식비를 겨우 마련해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옷이나 장난감은 모두 중고로 해결했고 병원에 약국에 가는 것이 조심스러웠대요. 부담이 됐대요. 유학 초창기에 이른 아침 고깃집에 출근해 고기를 굽는 일을 했고 토요일에 일했는데 잠깐 눈을 붙이고 교회로 가면 예배 시간이래요. 자주 졸았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자에게 예배 시간은 경청이 아닌 숙면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이때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답니다. 아내가 일본 식당에서 일하는 순간 목사님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 대신에 첫째 육아를 했답니다. 2년여간 생계전선에 나선 아내 덕분에 잘 지냈는데 이민국이 조사를 나온다는 소식에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잡히면은 추방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아내의 사직으로 눈앞이 캄캄했는데 곧 경사가 생겼어요. 아내가 쉬는 동안 둘째 딸이 임신이 됐대요. 만일 이민국이 조사 나오지 않았으면 딸을 못 봤을지도 모르겠대요. 다시 세탁소와 건물 청소 등의 육체 노동을 하며 주급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때 한 일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였다. 모두 퇴근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2개청을 돌며 곳곳을 청소했다. 체력 소모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심한 일이었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 캔에서 다 마시지 않은 음료가 줄줄 셀 때면 분노가 일었다. 바닥 청소를 다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바닥에 스테이플러 조각을 일일이 주울 때면 절로 한숨이 나왔다. 주님, 공부하러 미국 왔는데 이곳 화이트 칼라 뒤치다거리나 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체력도 없습니다. 너무 정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골삼 이상 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부터 청소하거나 빨래를 갤 때도 예배하듯 최선을 다했대요. 모든 일이 예배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방세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일이 우리의 삶의 도구이면서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에 죽게 하듯 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 죽게 하듯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는 일이 기쁘더래요. 또 같이 일하는 미국인과도 가깝게 지냈고 삶과 신앙 가운데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온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성희 목사님이 직장사역 연구소 소장이 되는 겁니다. 유학기간 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일터사역의 바탕이 된 노동관과 직업관에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에 관해서 일에 관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게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구나. 그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죽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자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찍 태어났으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26살이 됐을 때 경상도 풍기군소가 됐는데 일대 을사보제약이 체결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것을 던지고 왕손의 특혜를 버리고 방랑길에 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아내에게 주고 갔어요. 여보, 나는 좀 털어 다니겠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성묘를 하려 가다가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꾼을 만납니다. 이 마부꾼이 나으리 하면서 너무 잘 모셨어요. 친숙해진 어느 날 이 마부가 전도를 합니다. 이 왕손에게.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영이 이 마부꾼의 태도가 아주 괘씸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핀잔을 줬습니다. 근데 이 마부꾼의 이 용기에 호소에 내심 놀랐어요.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마부꾼 엄기현이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해요.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재영이 이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 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재영은 방랑생활을 청산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만 부인이 부자가 되어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건지 역시 맡겨야 돼. 부자가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던 때여서 승동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는데 부인 정씨를 따라서 부흥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을 전도했던 마부 엄기현을 만나요. 그는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지도자였어요. 이재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하면서 이 음용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깍듯이 모셨대요.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 인물이 됐는데요. 1914년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남도면교회 2대 목사로 있다가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합니다.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마부였던 영수가 진짜 예수쟁이라서 그래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정말 건강했던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마부가 교회의 영수 지도자였습니다. 인격 하나 본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덕분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저체온증이에요. 잠이 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에 절대로 자서는 안 됩니다. 자면 죽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저체온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저체온증은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졸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무서운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밤과 낮이 없이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의 죄에 취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세상의 죄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의 밀란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옆에 바울 서신의 사본이 있었어요. 근데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심한 영적 고민과 번민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놀던 아이들이 외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해요. 자, 13절 14절 또 읽겠습니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잠에 빠진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만 개의 종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죄에 빠진 영혼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정욕에 빠져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등한해하는 것은 영적 잠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곧 저체온증이 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게 돼요.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될 대로 되라,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길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떠내려가면 죽은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들이 된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말세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거든요. 말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말세 가운데 있구나, 끝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기온도 변하는 모든 징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의사를 붙잡고 말합니다.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주님 앞에 갈 준비,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지금 가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정말 마지막을,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느 손자하고 할머니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졸려서 자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자면 안 된다. 잠이 오는 것 같으면 계속 자니까 할머니의 얼굴을 탁 때리면서 졸지 말라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강타할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우리를 강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에서 깨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라는 말이 뭔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도주까지 오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보면 어떻습니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 준비 못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급할 때 속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신앙은 속성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가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도 그렇잖아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옷 입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속사람이 충만하면 겉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어느 쪽으로 봐도 예수님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싸고 또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텀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해야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거기서부터 우리 속에서 우러나온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예수로 옷 입은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그 다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제가 학교에 있다가 병원에 가서 강의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의료진 앞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시 제목이 그냥이야.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이게 엄마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거 끝이야. 나도 쓸 수 있어. 나도 생각했던 거야. 근데 시로 안 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왜 없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 계획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고
그때 최선을 다하고 하루를 살면 돼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믿음으로 실험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물리칠 믿음도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질서를 보는 겸손도 필요합니다. 겸손도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미움받지 않으려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잘 웃고 인사 잘하고 겸손하면 돼요. 일단 잘 웃어야 돼. 그리고 잘 인사해야 돼. 그리고 겸손하면 됩니다. 솔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는 처지에 인상 쓰고 있으면 미움 더 받아요. 이상한 족속이라고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술도 안 먹잖아. 그럼 웃기라도 잘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웃고 인사 잘하고 겸손하고 성실할 때 이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멸망한다니까요. 그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빚은 졌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는 그때가 내가 갚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갚을 때구나.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요? 그들을 조금 도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 사람들에게 빚진 거 내가 이제 좀 갚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너무 이 세상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신앙의 열기를 잃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좋은 게 뭘까? 다니엘 기도 안 해도 될 거야. 기쁘죠? 천국 가면 안 해도 돼.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령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에 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 걸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물론 항상 잘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골삼이삼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고 사랑의 빚을 행해야 되고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때 내가 빚 갚아야 될 줄로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온통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돕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옵소서. 무슨 한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을 줬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빛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웃들에게 하나하나 베풀며 갚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스러운 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잠들지 말고 잠을 깨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야. 헛되고 헛돼
소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태도, 사랑으로 살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흘러넘치도록 나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베드교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지금 ISF 한국어 교사 우리 세미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내일도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고자 원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ISF 인터내셔널 폴 아버지여, 하나님 펠로십 정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과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브릿지가 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품격 있는 삶, 품이 있는 삶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끄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지혜가 아버지여 물질이 필요한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인적 자원을 주십시오. 물적 자원을 주십시오. 영적 자원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이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